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봉독결 본문 말씀의 제목,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 다른 교회는 몰라도 특별히 생명수기에 오신 지혜중과 성도 여러분, 성령을 남들은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임재하는 것까지 왔는지 몰라도 성령 충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생명수계 교인들입니다. 아십니까?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할 일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할 일이 뭐겠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가만 앉아 놀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론적인 경제학을 통해서 뛰어다니라고 경제학 공부를 한 거예요. 외교관의 공부를 한 것은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외교관 공부를 한 거죠. 스포츠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스포츠를 위해서 이론과 그리고 실천을 공부를 했을 것이고요. 가난해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미쟁이, 전기쟁이로 운전수는 운전수로 뭔가가 그거를 배웠을 때는 그 일로 써먹으려고 배웠다 그 말입니다. 부잣집들은 자가용면은 2종만 따면 되지만 조금 돈 좀 벌자고 트럭을 몰으려면 1종을 따야 되고 좀 더 큰 돈을 벌려면은 대형을 따야 되고 트럭이라서 다 트럭이 아니잖아요. 1톤부터 시작하여 5톤, 8톤 뭐 그 이상의 것도 분명히 나타나죠. 지게차 운전, 포크레인 운전 이게 다 특수면허잖아요. 그런 걸 땄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수도 얻고 가족도 살리고 이래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거 다 거쳐서 물질도 바닥나고 가족도 파산되고 카드도 파상이 돼버린 그런 입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의 16절은 틀림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태어나게 했노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에는 늘 조상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조상이 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봐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도 태어나게 하셨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이가 없으면 열심히 성숨을 떠놓고 빌면서 삼신할머니한테 빌어요. 근데 삼신할머니가 아니고 삼신할아버지였는지 몰라. 세 분의 신, 성부, 성자, 성령 신격이죠. 그래서 항상 10살 때까지는 돕는 데잖아. 어디에 떨어져도 산대잖아. 딱 놀다가도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뭐 2층에서 3층에 떨어졌다 이런데도 다 살아있다 이런 간증 많이 듣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나오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부르시고 나서 그냥 두시느냐? 하나님의 음성, 하늘나라의 음성을 들으려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죠. 베드로서 1장 20절은 성경의 예언은 그랬어요. 이 예언은 은사예요. 이 은사는 성령 없이 받지 못해요.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또 나와 있죠. 성령은 모든 것들을 통달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이 기록하고요.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사람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을 두 가지를 구분해 놓은 것이 고린도 교회들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에게도 말하는 영이 다 누구나 있죠. 그러나 교회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다시 하나가 있으니
플러스 성령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플러스 성령, 성령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령을 부여받고 은사받아 열심히 말씀으로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신령한 자들은 누구도 판단치 않고 판단을 받지도 않는다는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2장을 통하여서 15절 16절로 세상의 정욕, 육력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정욕들은 다 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런 걸 하나하나 내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은,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등장되는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늘 말씀드렸던 것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2절은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더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지금 다들 물세례 다 받고 세례교인이 되고 집사직분 받고 그렇게 가죠. 그렇다고 해서 전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요 변해야 돼요. 10년 전에 내가 아니라 10년 후에 나는요 완전히 변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을 충분히 체크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4절에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세례 요한이가 말씀하는 것도 믿었지만 그거는 회개의 세례. 근데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라고 또 강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것은 성령의 세례. 그때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되었죠. 그 12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12사람이 에베소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기초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이 그 교회를 키운 게 아닙니다. 12영혼이 에베소를 크게 키웠다고 합니다. 10명만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10명 안짝일 때도 많습니다. 큰 교회 몇 분의 장로님이 한 달에 11조를 몇 억씩 내니까 그 교회가 지탱이 되고 교회가 커가면서 있다는 것을 잘 들어왔을 거예요. 나 하나 깨지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듭난 사람으로 변해 있겠죠. 오늘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안수를 줄 수가 없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를 주니까 전의가 강해서 결국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악평은 악평을 낳고 선한 평은 선한 평을 낳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낳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은 세례를 주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를 주었다라고. 빌립이도 말씀 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빌립이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거기에 있는 시몬이 마술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사마리아 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저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도다. 16절로 한 번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다. 우리 성경을 제대로 보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만 가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주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더라.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곧 즉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내리신 일도 있구나. 믿어줘야죠. 그래서 안수하는 안수위원은 엄청난 거듭나지 않고 안수를 받으면 그 사상성이 들어가고 성품이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수를 함부로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경솔히 하지도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죠. 아십니까?
성경에는 굽이굽이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도 물고기 큰 것과 작은 것 가리는 마태복음 13장, 물고기 중에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린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를 교회에서 가른다라고. 똑같은 믿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은 첫째,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이가 성령을 받았고 회개의 세례만 받았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세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며 다시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일입니다. 아십니까? 기자 내지 TV 방송국의 아나운서 내지 특파원, 대부분 어떤 일을 합니까? 전 세계의 특파원이 되려면 영어를 알아야 전 세계에 나가잖아요. 한국에 다니면 한국 특파원들은 영어 몰라도 돼요. 미국 특파원들은 미국어를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일지라도 영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뉴스를 알아듣고 그들이 말하는 거를 불이 났든지 무슨 사고가 났든지 뛰어가서 사진을 찍을 때 그들이 하는 내용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들에게 묻기도 해야 되잖아요. 어째서 이랬습니까? 난리가 날 때 뭐라고 묻지요? 그 답변을 해명하려면 한국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외국에 가면 외국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각 나라를 전하려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상식과 지식과 경륜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요. 내 가정을 전하려면 가정에서 오래 살아야 되고, 우리 학교를 전하려면 그 학교에 모든 소식통을 알아야 될 것이며,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전하려면 회사에 대한 모든 회장부터 시작하여 다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보험회사에 세일즈 우먼과 세일맨이 되고 일주일 동안 와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교육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 사원으로 정직 사원이 됐든 B직원이 되었든 안 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대리인지 상무인지 전문지,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리드할 사람인지, 몇 달이 지나고 가서 보험도 하나씩 물어오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그룹의 최고의 대빵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이걸 알아야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세계를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고린도서 2장 10절처럼 모든 걸 통달하니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속보도 아니 다 아는 것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베드로서 1장 20절에 성경의 예언이 있는 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예언을 성령을 감동을 받으면 잘 풀어지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15절부터 16절까지 이르러 17절 계속 나오죠. 네게로부터 배운 걸 알아라. 사도 바울이 쓴 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성령의 사람인 것을 입증해 보이고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가복음 1장의 38절로 말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말해요. 전한다는 뜻은 전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 일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할 일에 붙여서서 그 배신했던 12제자를 다시 한번 3일 만에 타연하셔가지고 다시 부활하셔갖고 말이죠. 또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전에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12제자를 만나서 40일 동안에 전했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리고 천국 가야 된다.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을 드렸더라면, 전했더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셔 다시 살활자 다시 태어나셔서 배신했던 12제자를 만나면서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의 15절 이하로 성령을 받으면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령을 부여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다시금 말하는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책망을 하면서
어째 말씀을 더디 믿느냐? 어째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내가 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아느냐? 너희들도 모든 땅을 위해서 족속을 통하여 내 제자 삼아야 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가 가르쳐줬던 것들을,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서 지켜서 행하게 하도록 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내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장세월 동안에서 집사에서 시작하여 목사에 이르기까지 목사님이 되어서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증거해야 칭찬을 받겠죠. 오늘 19장 말씀은 스기야는 제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아무리 말씀을 갖고 있어도 귀신이 바울은 알고 예수님 하지만 너는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전에는 내성적인 사람이 입을 벌려서 전도를 하고 꼭 바깥에 나가서 못할 것 같으면 안에 들어온 사람들,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멘토를 해서라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엔 의심이 많고 비판적이었고 뭐 저런 방언이 다 있어 이상하다고 판단했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내가 그 방언을 받고 보니까 내가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내 병이 없어지고 병원을 안 가게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내가 병 들어서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방언을 받고 불치병이 고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낫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차가 어디가 좋을까? 백화점은 어디가 좋아? 야, 옷 참 이쁘다 집사님. 그 옷 어디서 샀어? 나 한번 가서 사게. 이런 이야기들. 야, 네 스마트폰 좋다. 나는 폴더인데 너는 노트 4, 5까지 오네. 야, 좋겠다. 나도 저거 사야지 돈 벌어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앉아있어요. 이종은 집회 다니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 들어요. 어느 종이 각 나라 254개국 언어를 구사하는 은사를 주나요? 누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는데도 말씀을 달달 외울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나요? 그런 은사를 받고도 이종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해야죠.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못했었는데 성령을 부여받고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했더라. 전해야 되잖아요. 사도바울 선생은요 율법의 고수입니다. 완벽한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내리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성령이 내려서 안질이 있던 눈이 가렸던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 왜 눈이 잘 보이다가 안 보이고 백내장 녹내장 왔어요? 병원 가야 되나 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녹내장 백내장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사람이 있어요? 나는 20대예요. 눈이 아파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 하늘날 올라왔던 동생이 안경에서 끼라고 준 거 같고 하나님 저 고쳐준 줄 믿습니다 하고 전 재산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이중의 눈이 왜 아팠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안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니니까 그렇게 눈이 아팠어요. 길에 가다가도 잘 넘어져요. 횡단보도도 걸어가면 껐떡하면 넘어져요. 천사가 딴질 건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날마다 엎어지고 날마다 눈이 아팠어. 이종은 눈이 나빠서 10m 사람도 안 보이지만 지금도 불 안 켜고도 성경책 그대로 가까이서 쬐끈한 글씨도 봅니다. 눈도 흐리지 않던 120세의 모세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고쳐주었고 아십니까? 눈이 가려졌던 백내농란이 벗겨지니까 사도 바울이가 하늘의 세계만 보였어요. 아십니까? 하늘의 세계는 놀라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가 있다라고 갑상선 항진증을 고친 준목이 작사 작곡했잖아. 근데 자기 고쳐주고 자기 노래만 즐거워하라고 고쳐주지 착각을 해. 많은 영혼 전도하라고 갑상선 항진증 약을 한 번 따라씩 먹었던 거 3년 동안 고생해서 늘 심장이 박동을 하고 곧 앰뷸런스에 실려갈 수 있는 그 시간이 3년의 기간이었는데 전도하라고 고쳐줬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바울이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로 말씀하고 사도행전 9장에 성령을 부여받고 22절 이하로 저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 아니냐,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우리의 복음을 전하냐, 그냥 더 마음에 생각에 박차를 더 가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돈 많이 쓰고 명예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고 우리는 죽으면 사후의 세계가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은 아주 잠자는 것처럼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기 싫어서 저승사자가 왔어 그러면서 끌려가는 얼굴들을 봅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가야 되고 천국을 가면 심판을 받지 않고 계시록의 20장에 이하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죽음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활을 하는 두 번째에 부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사망이 없으면 두 번째 부활이죠. 세상에서 다시 사는 거듭난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한번 두 번째 새로 태어나 천년만년 사는 그런 에덴으로 가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행복했다, 명예 있었다, 돈이 많았다, 잘 썼다, 잘 먹었다 이런 성경 없습니다. 잘 살으려고 했더라면 그건 기복신앙일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 부여받고 거듭나서 세상을 하나하나 돈도 버리고 사치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라고 성령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자 되라고, 하늘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두란노 소원은 에베소서의 철학 강연의 장소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건강 지켜준 거 감사하고 밥 잘 먹는 거 감사하고 감기가 왔든 뭐가 왔든 여러분은 병원도 웬만하면 안 가려고 애를 쓰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똑같은 교회지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위암 환자가 젓가락질 장단 마치고 막걸리 타령부터 시작해서 소주 타령까지 했던 사람이 그 젓가락짝이 볼펜으로 변하고, 날마다 노래방에 문구가 보였던 노래 가사가 성경 말씀으로 변하고, 날마다 노래했던 그 목소리가 기도로 변하고, 찬양으로 변하는 모습이 거듭난 모습이잖아요. 성경을 이독을 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냥 자필로 66권을 다 써냈어요. 몇 달 만에. 그렇게 하니까 지켜주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생명석의 이동식 성전이 운전사로 앉아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떠들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잘했어요? 밥 잘 먹었어요? 건강했어요? 이런 것만 전하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합니까? 자동차는 이동식 성전이에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멘토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양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지나다 보면 천국 가겠죠? 화장실을 가도 신문지 갖고 가지 마시고 말씀 한 기절 적어서 갖고 가세요. 아십니까? 담대하다는 것은요, 소리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전하는 게 담대함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두 번째, 십자가의 도를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등에 강론하니까 11시부터 4시까지 강연하니까 지진 나겠죠? 우리 목요 집회 4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이걸 석 달 동안을, 하루도 아니고 믿음이 좋으니까 11시부터 4시까지 하니까 한 6시간을 앉아있는 거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목사님, 저런 말씀을 나 혼자 듣긴 아깝구나 생각하면 전도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은사는요, 여러분들이 늘 입술은 버리는데 전도를 안 한다는 거야.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어. 장장 6시간 앉아서 하고 석 달 동안 하니 마음이 굳어갖고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많은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해요. 이 도는 무슨 도예요? 십자가 도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모세율법이 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난 줄 아니, 성령 어떻게 받은 줄 아니, 그런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서 내가 살아있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무리들이 비방을 한대요. 악평을 한다는 거야. 예배 더럽게 기네, 지겨워 죽겠어. 아유, 또 오늘도 경책이야. 오늘은 좀 기쁘려고 왔더니 또야 또? 그런 것들이 비방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지파에 우두머리를 보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만 선한 평을 하고요, 10지파는 악평을 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만났는데도 악평을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아주 네필림들이 살더라. 우리는 들어가봤자 전쟁 이길 수가 없어. 거기는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메뚜기 떼 같아. 이렇게 악평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가슴을 찢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렇게 악평을 했더니 민수기 14장 말씀에 악평한 사람들 40일 동안 정탐하러 갔다 왔는데 40일 동안 본 걸 다 보냐? 악평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을 40일 동안 다 보냐? 악평을 해요. 중국에 여행 한번 잠깐 한 군데 갔다 와놓고 중국을 전체를 아느냐? 아는 체를 한다든지 이것도 잘못된 거고, 미국을 잠깐 갔다 오고 호주를 잠깐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느냐? 아주 입에다 빠달 발라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 와놓고 악평을 대단히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말씀에 악평을 40일 동안 한 사람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리라. 그리고 광야 생에서 노중에서 죽게 한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불변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서 노중에서 기적과 이적을 본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여름 안 할 것 같아도 지겨워 죽겠어. 아유, 나는 그 목요일 지겨워서 그래서 못 가. 그 4시간씩 앉아 있어서 그 옆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똑같이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다 하늘나라의 생명체가 올라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지. 마지막 날에 그것을 보응받는다는 걸 알아야지. 비방을 하면 참고 권면하고 축복 기도해줬다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도 그래라 그러고 고린도 4장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비방한 사람이에요. 핍박한 사람이에요. 완전 거듭난 사람이잖아. 360도가 아니라 359도. 360도면 제자리입니다. 아십니까? 359도가 변화받아서 완전히 변화받았어. 성령 받았으면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또 강론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데 날마다 강론하는데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이나 또 거기서 강론을 했어요. 이게 두란노 서원이야. 2년 동안이나 아침 11시에서 4시까지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예수로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우리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하고 원죄사 하시고 하나 올라간 것처럼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럼 다른 데서 올 것이 없이 저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려고 과거를 버려라, 다시 거듭나라, 세상 좋아하는 걸 다 잘라라 이래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고 말씀을 가지라 그러고 영적인 자녀로, 영적인 제자로 키워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가 엑스트라 출신의 짜이오브 댄스가에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이만큼 걸어와도 늦었노라. 30대 왔어도 30년 와도 아직도 좀 늦었노라. 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놀 때 놀아야지 언제 놀아, 나도 못 놀았는데. 그럼 주님이 갑자기 종말이 오거나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는 시간이 오면 본인들과 자녀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절대 부자와 나사로 같이 붙어 있지 못했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걸으라고 날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이나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곳에서 가르쳤지만 한 군데가 아니었죠. 동남아시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분은 옥중에서 마지막에
어느 곳에 있어도 로마에 오게 투옥됐든 어디에 됐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절대 입을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늙을 때까지도 전도했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두 번째 십자가의 도를 포기하지 않는 일. 포기를 하기 때문에 2년이면 이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힐난자가 왔을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철학의 마부작침이라는 도끼자루가 바늘이 되더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한테 믿음이 크도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년 동안이나 혈류병녀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류병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던 38년 병자가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과 명예를 잃어도 조금은 잃지만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욥처럼 기와장으로 내 몸을 벅벅 긁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았겠느냐. 여기서 2장의 10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그분이 마지막에 노년에 자식도 다시 한번 물질의 복과 생명의 복을 140년 살아서 210년 살았으니 아브라함보다도 더 살았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의 사람이라 라고 말하기도 하죠.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열매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일, 두 번째 십자가의 도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와 주의 종들이 되셔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을 그대로 이방인에게도 보여주시고 믿는 자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그분에게도 아름답게 영광을 들려서 마지막 부르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아름다운 면류관 받아쓰고 상급 부여받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